하나님 말씀 이사야 13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리로다. 아멘. 자, 억지로 울라는 말이 아니에요.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애곡할 수밖에 없다는 뜻으로 읽어야 합니다. 전무후무한 환란으로서 여호와의 날이 옵니다. 이 요한계시록 일부만 보아도 견딜 수 없는 공포와 고통이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너희가 꼭 바벨론만 말하는 것이냐? 꼭 그렇게 보기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너희라 그랬으니까. 그렇죠? 바벨론과 바벨론을 치러 온 자들, 그리고 남은 유다인들까지 누가 이 마지막 때에 환란을 피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전쟁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환란이 사람의 악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자초한 자기들이 만들어낸 고통도 있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직접 내리꽂는 그런 무서운 재앙들도 있기 때문에 애곡하는 자들은 꼭 바벨론만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전체적으로 바벨론을 얘기하고 있지만 바벨론을 칠 때 바벨론만 온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바벨론만 재앙을 당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계시록 6장 1절 이하에 보면 내가 보며 어린 양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흰 말은 그 탄자가 활을 가지고 면류관을 갖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시니 다른 붉은 말이 나왔죠.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서로 죽이고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야, 엄청난 인플레이션입니다. 하이퍼플레이션이죠. 넷째 인을 떼실 때 청황새, 사망입니다. 사람 죽으면 시퍼리죠. 사망과 음부가 그 뒤를 따라 땅 4분의 1이 어떻게 해요?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자, 12절 이하에 여섯째 인을 떼니까 큰 지진이 나고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다른 온통 피같이 되며 블러드문 우리가 냈는데 이거는 사람이 만든 게 아닙니다. 지금의 블러드문은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는 하나의 징조입니다.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진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이 무서운 일, 이걸 어떻게 다 설명할까요? 이때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얼굴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자, 이건 믿음이 좋아서 하는 말이 아니고 적어도 성경에 하시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기 때문이죠. 믿지는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제 같은 설교자들과 전도자들의 목소리를 들은 적은 있기 때문이죠. 믿지는 않았지만 성경을 읽고 자기들이 하나님을 대지하기 위해서도 읽어본 적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재앙으로 봤을 때 아무리 봐도 사단 정도가 만드는 재앙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이죠. 자, 계시록 9장에는 어떤 일이 또 있습니까? 나팔이죠. 다섯째 천사 나팔을 보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 있는데 무적인 열쇠를 받았다. 천사를 말한 거죠. 무적인 열이 그 구덩이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며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이건 또 다른 유형입니다. 하늘에서 달 자체가 해 자체가 어두워진 것이 아니고 이거는 밑에서 연기가 확 올라오니까 엄청난 연기에 하늘이 검해지는 거죠.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땅 위에 나오매니까 뭐예요? 땅 밑에 있다는 거죠. 지옥은 땅 밑에 있어요. 그래서 지옥이에요.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 같은 권세를 받았다. 그게 뭡니까? 쏘는 거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야라 하시더라. 대신에 5달 동안 괴롭게 죽지는 못합니다.
죽고 싶어도 안 죽어져요. 엄청나게 고통스럽지만 안 죽는다. 이게 비극이면서도 한편으로는요, 감사해야 될 이유예요. 회개할 수 있잖아요. 지옥은 이보다 무섭습니다. 불못은 비교할 수 없이 고통스럽습니다. 이거 어찌 생겼냐? 사람이 만든 게 아니고 이거 기기가 아닙니다. 황충의 모양이 있는데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 같더라.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걸 썼고, 얼굴은 사람 얼굴 같고, 여자의 머리털 같은 게 있고,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철 호심 같은 호심경 있고, 날개가 있어서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가는 소리 같더라. 정갈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에게는 왕이 있는데 무적행의 사자로 히브리어는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아볼론이더라. 아폴로. 무적행의 사자의 말을 듣는 이 황충이 있어요. 요즘 다 가끔 이 비슷한 것들이 뭐 외계인이네, 또 뭐랄까요, 그 유전자 조작 같은 걸 비슷한 게 나오죠. 이빨 이렇게 날카롭고 머리털 막 인형 머리털 흔들어 놓은 것 같고. 그들은 또 뭡니까? 6째 나팔이 불려지니까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4천사가 있는데, 얘들을 풀어주니까 어떻게 되냐? 연월 일시에, 그 어떤 정해진 연월 일시에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전쟁을 일으킵니다. 마병대 수는 2만만이다. 2억이다. 와. 그 밑에 이제 여러 가지 무기에서 나오는 그 연기, 불, 유황, 이런 힘들 말하고 있어요. 딱 보면 뭐 포탄이나 미사일 같은 것들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더라. 살인, 복술, 우상 절하고 음행, 도둑질,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자, 바벨론 사람들만 이런 죄를 짓습니까? 아니죠. 바벨론을 멸한 일 끝나고 이 재앙이 있습니까? 아니죠. 막 섞여 있고 중복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아주 특이한 말씀이 또 있어요. 황충 같은 것이 밑에서 올라오고, 또 유브라데 강 밑에 4 결박한 천사가 있다. 최근의 말입니다. 유프라테스 강이 좀 말랐다 그래요. 댐이 있는데 거기 근처가 좀 말랐다 그래요. 그런데 구멍이 땅으로 이렇게 뚫려져 있는 데 하나 있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라. 직접 가서 녹음을 해봤더니 그 밑에 구멍에서 땅에 큰 울림 소리가 들려 올라오는데, 뭔 소리냐? 괴성입니다. 괴성. 사람이 아니고요, 진짜 결박된 4 천사와 같은 엄청난 성량과 그 특이한 목소리를 가진 괴성이 올라옵니다. 뭐 바람소리 이런 거 아니에요. 고통에 울부짖는 소리가 올라옵니다. 사람들 날카로운 그런 소리 아니에요. 거기다가 쇠사슬을 질질 끓는 소리, 쇠사슬이 비벼지는 소리가 같이 들립니다. 그걸 듣고 이 희한한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딱 떠올리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에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4 천사. 강에 결박을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물이 말라서 땅에 뚫어진 구멍을 통해서 들리는 소리. 이게 예사로 들립니까? 누가 여기다 뭐 조작이 있을까요? 조작해서 만들 수 있는 그런 사운드가 아니에요. 그러면 혹자는 이렇게 생각했죠. 아니, 천사가 영인데 무슨 쇠사슬로 묶고 그래요. 그렇죠. 공장에서 만든 쇠사슬로 묶는 게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존재, 즉 영물이라는 것들이 우리가 이 닿고 접촉하는 이 물력 세계와 아주 무관하게 다른 법칙에서만 활동을 하고 움직인다고 생각하냐? 그거는 오해입니다. 천사도요, 이 공간을 날아다니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우리가 말하는 이 공간을 씁니다. 네. 사람 몸에 들어와요. 들어온다 나온다는 개념, 그 왜 필요하죠? 완전히 다른 차원이면 그렇지 않아요.
고차원이지 완전히 다른 차원은 아니에요. 사람 몸에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악한 영들이 물리법칙을 활용하고 그것들을 이용해서 악을 저지르는 일도 참 많습니다. 그것에 어느 정도 개들도 제약을 받기도 합니다. 정확한 건 알 수 없지만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쇠사슬은 그래요. 우리가 말하는 쇠사슬은 아니겠지만 그거하고는 좀 다르겠지만 얘네들이 결박돼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도구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것을 사람의 귀에 들리는 주파수로 하나님은 바꿔서 들려줍니다. 지금 이 날아다니는 천사나 귀신들의 소리가 우리 귀에 다 들리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느 때 들리게 하실 때가 있는 것처럼 이 어마어마한 사건에 많은 사람이 주님의 때가 된 것을 알게 하도록, 마지막 때가 된 것을 알게 하도록 우리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겁니다. 자, 이 모든 일은 전능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막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멸망시키려고 작정한 일이기 때문에 아무도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오직 어린 양의 이름으로 인쳐진 자 외에는 살 자가 없습니다. 애곡할지어다. 무슨 말이죠? 괴로움에 떨어야 한다죠. 떨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 한편 이렇게 들어야 합니다. 살기 위해서 울어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울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울므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절에 그러므로 이 여호와의 날의 무서운 재앙에 사람들의 손에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는다 그랬습니다. 보기만 해도 맥이 풀려 주저앉아 버리게 되는 거죠. 이 악인들이요, 날뛰면서 얼마 남지 않는 그들의 시간 동안 유대인도 죽이고 그리스도인도 죽이고 막 그렇게 하겠지만, 그래서 죽이고 죽이는 일이 벌어지겠지만 동시에 순간순간 나타나는 하나님의 무서운 손에 땅바닥에 주저앉고 숨고 간담이 녹아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때는 바벨론만 망하는 거 아니라 그랬죠. 여러 그리스도인들도 순교를 하고 유대인들도 죽임을 당합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이 아니라 마태복음에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어떤 일이 있냐. 24장 4절 이하에 쭉 보면 첫째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 그래요. 그러면 미혹이요, 절대 안 속을 것 같은 사람이 속아버리면 크게 동요가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저기 미국에 가면 거의 유대인처럼, 정통 유대인처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전기도 안 쓰고 TV 뭐 이런 것도 안 보고 다 손으로 만들어서 쓰면서 마차 타고 다니는, 아직도 이 중절 모자 쓰고 단정하게 옷을 입고 다니는, 자연에서 얻는 재료로 옷을 만드는, 뭐 면이나 목화 이런 거 있잖아요. 또 가죽 이런 걸로 옷 만들고 입고 자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몰고 가가지고 붙어버렸다. 그러면 소위 세속 그리스도인, 신앙이 굳건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할까요? 뭐 그들 그리스도인에 부를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보다 신앙이 얕은 사람들은 그냥 갖다 그냥 머리 들이밀겠죠. 그러니까 마귀가 미혹할 때는요, 경건하다 하는 사람들을 먼저 미혹할 수 있습니다.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을 크게 미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신학교라고 그랬습니다. 누군가 그랬어요. 목사 한 사람 무너뜨린 거하고 신학교수 하나 무너뜨린 게 어느 게 더 낫냐. 마귀 입장에서 대형교회 목사를 생각하면 목사가 더 마귀 입장에서 낫는 거지, 그럴 수 있지만
그 목사들을 키우는 게 신학 교수입니다. 그죠? 그 사람들이 목회로 나가면 정말 몇 명이 그 밑에 정말 포도 열매처럼 주렁주렁 달려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신학교를 타락시키는데요. 이 작업이 오래됐습니다. 옛날 중세 때부터 1000년 전부터 1000년 이상 전부터 오래됐습니다. 전부 다 신부들 만드는 신학교였거든요. 옛날에.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플라톤이니 아리스토텔레스니 이런 막 세상 지혜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말을 섞어가지고 가르쳤단 말이에요. 자, 미혹되지 말라 그랬어요. 어떤 일이냐 또 기근과 지진이 있고 민족과 민족이 친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올해만 하더라도 수천 번의 지진이 있었던 거 아시죠? 못 느꼈을 뿐입니다. 그 중에 한 방울 빵 터지는 겁니다. 다른 나라의 유명한 큰 지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잘게다가 뻥 터지고 잘게다가 뻥 터지고 그런 겁니다. 또 사랑이 많이 식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구원을 얻게 하는 복음은 계속 전파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이 증거되면서 핍박이 일어나고 미혹이 있기 때문에 복음 증거자는 정말 피토하게 전할 것이고 잡혀 죽을 것이고 또 한편에서는 배도하고 증거자들을 욕하고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 곧 이때 뭔 일도 벌어져요. 같이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 성전에 자기 일을 하나님이라고 높입니다. 그때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아직 남아있긴 한다는 이 말입니다. 그럼 가만둘까요? 죽이겠죠. 그때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가 화가 있다. 왜요? 도망을 못 치니까. 배불러갖고 도망할 수 있나요? 애기 안고 도망할 수 있나요? 그런데 무슨 말이에요? 도망할 일은 생긴다는 거죠. 도망할 일은 생기는데 도망을 못 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이 아니라 내 아이를 안고 언덕배기 산이라도 오를 수 있어야 한다. 왜요? 말씀이 이러니까요. 자, 괜히 쓸데없이 교인들을 운동시키려고 그런 게 아니고 말씀이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막 시작됐을 때도 막 무슨 첩보 작전하는 것처럼 막 전화하고 연락하고 막 이렇게 저렇게 하고 막 밖에 예배 장소 찾아가고 막 그랬잖아요. 사실 그런 건 다 들통납니다만은 제가 그걸 어디서 착안했냐면 중국에 성경 가르치러 갔더니 소위 이 도망 통로가 다 마련되어 있는 거예요. 예, 사다리가 준비가 돼 있어요. 2층, 3층에. 그리고 야산으로 도망가기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사람들은 정말 많은 것을 걸고 성경 몇 장 배우겠다고 오는 겁니다. 기차 타고 8시간 와고 또 8시간 기차 타고 가요. 기차만 타나요? 중간에 시내버스 타야죠. 한번 모여서 이틀, 3일씩 3일, 4일. 근데 그런 게 1년에 몇 번인지 몰라요. 이렇게 수련회 한번 가는 게 아니고 자기들 예배도 길게 드리면서도 또 막 배우고 있다고. 그 사람들이 뭐 전부 다 돈이 많아서 남아도는 그런 사람들이 전혀 아니에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주로 초등학교, 중학교 나온 사람들. 그 열심이 참 대단합니다. 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않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못 얻는다. 그 정도로 무섭답니다. 일제시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옛날에 스탈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택하신 자들 외에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근데 끝에 한번 또 나와요. 그때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또 거짓 선지자들이 끝까지 돼요. 표적과 기사까지 보이면서. 이게 앞뒤에 미혹이 있는 거예요. 이 미혹과 미혹 사이에 육체의 권한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게 영육이 다 강건해야 되는 거죠. 지혜로워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얼마나 무섭냐. 제자들이 죽을까봐 문 꼭 닫고 있었잖아요. 전부 다 문을 닫고 있습니다. 후회할 겁니다. 아우 지하실이라도 하나 파놓을걸. 아 이럴 줄 알았으면 또 오해 없이 들으세요. 오해 없이 들으세요. 교회를 저기 강가에다 지어가지고 지하 통로로서 강으로 이어지게 해서 갈대밭 사이에 뗏목이라도 하나 숨겨놓을 걸. 그런 생각을 한다 이 말이죠. 아
이럴 줄 알았으면 도시 큰 동네 그러지 말고 저 산에 굴이나 파고 움막 짓고 살다가 여러 군데 숨을 때를 만들어 놓고 옮겨 다니면서 할 걸. 정말 여러분 목숨이 경각간에 달리면 그런 생각 할까요 안 할까요? 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2차 대전 때 보면 나치가 유대인들 잡아 주기로 수색하러 다닙니다. 각 집마다 구석구석 살핍니다. 지프라의 사람들 막 찔러보고 총 막 쏴버리고 지하에 사람이 막 다 찾아내고 개로 찾아내고 지금은요 기술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어제 보니까 여기 밤에 아파트 경비 아저씨가 그 아파트에 보면 나무들이 많이 있고 풀들이 있잖아요. 숲들이. 혹시 거기 누가 몰래 들어와 숨어 있을까 봐 후라시로 이렇게 살펴다니더라고요. 한 10시 반 11시 사이에. 예. 그 벽 밑에 나무 밑에 그러면 생각했어요. 와 이거 참 숨을 할 때는 안 되겠구나. 또 아파트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1층 베란다 있고 여기 좀 들어가 있죠. 비 피하기 좋게 돼 있죠. 그리고 가끔 짐을 걷다 막 쌓아놓고 막 건축하다 남은 자재들 거기다 막 놓고 그래 그죠? 그거를 약간 밀어내고 그 속에 숨어갖고 있으면 모를까? 별의별 생각 다 합니다 저는. 아니면 물 빠지라고 이 그 배수로 있잖아요. 주차장 옆에 그 뚜껑 열고 들어가면 작은 몸집은 숨을 수 있겠구나. 뭐하러 이렇게 피곤한 생각을 하고 사는지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저는 이런 날이 올 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정말 어떻게 하면 좋을까? 가끔 무슨 생각 드냐면 이 천장에다가 숨을 공간을 좀 만들어 놓으면 어떤가? 저리 살짝 올라가. 근데 막 쫓아다니는 사람도 다 그 정도 생각하거든요. 그럼 뭐 총을 위로 막 쏴겠죠. 그러겠죠. 쏴보겠죠. 그럼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철판을 딱 깔아놓고 총알이 보통 총알이 못 들을 수 있는 철판을 깔아놓고 이런 생각까지. 왜냐면요. 보십시오. 얼마나 환란이 큰지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했어요. 야 생각보다 무섭습니다. 그래서 하얘져 버려요. 사람. 지금까지 가지고 누리던 이 좋은 것들 이것들이 오히려 도망하고 생존하는데 방해가 되는 그런 날이 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한다 그랬어요. 충격과 공포하여 처대를 나는 여인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계속 막 뼈가 벌어지고 막 살이 찢어질 것 같은데 그런 고통에 서로 얼굴을 바라보는데 얼굴이 불꽃 같다 그랬어요. 불꽃이라는 거는요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좀 덜 뜨거운 불꽃은 벌게요. 그렇죠? 센 불꽃은 파래. 진짜 센 불꽃은 제가 잘은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모르죠. 붉은 불꽃 같다면 이제 막 모르죠. 화끈거리는 거죠. 흥분해가지고 막 혈압이 오르고 막 그런 거죠. 얼굴이 새파래지는 거는 진짜 무서워가지고 겁에 질려서 바들바들 떠는 거죠. 아니 굳어버리는 거죠. 자, 이 해산의 고통. 예레미야 49장 23절 이하에 보면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 다메섹이 피곤하여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하니 떨림이 그를 움켜잡고 해산하는 여인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사로잡았도다. 이 시리아 아람의 수도가 다메섹입니다. 바울이 갔던 길, 그 다메섹 도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도 하나님 어떻게 해요? 치니까 해산한 여인 같은 고통이 있다 그랬어요. 뭡니까? 도망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떨려서 움직이지를 못한다. 예레미야 50장의 바벨론의 이야기도 바벨론의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손이 약해지며 왜? 동북에서 쳐들어온다 소리를 들으니까 고통에 사로잡혀 해산한 여인처럼 진통하는도다. 보라 사자가 요단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초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자리에 세우리니. 그죠? 택한 자를 내가 세우리. 역사 중에 이제 누굽니까? 이제 고레스가 세워졌고요.
다시 오실 주님이 세워지. 나와 같은 자 누구며 여호와의 생각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내고 황폐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 부르짖음과 땅이 진동하는 것이 옆에 있는 나라들 가운데도 들리게 한다 그랬어요. 시편 48편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라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한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 세배를 깨뜨리시도다. 아멘. 왕들이 예루살렘의 시온에 뭔 일로 왔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임한 여호와의 권능을 보고 떨면서 도망간다는, 해산한 여인이 고통하는 것처럼. 뭐하러 오냐고. 그러니까 예배하러 가면 이런 일 없겠죠. 요엘 2장에 보면 참 무서운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부터 어떤 과학자의 강의를 들었다고 여러분이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 과학자가 뭐라 그러냐면, 그때 제가 92년도에 봤으니까 그분은 그 강의를 그 전에 했겠죠. 그리고 본인이 강의한 그 내용은 그 전부터 알고 있었던, 말하자면 80년대 후반에 갖고 있었던 지식이겠죠. 35년쯤 된 지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소위 영화 로보캅이나 터미네이터가 한참 인기를 끌 그때 당시에 나온 지식들입니다. 그때 그 강의자, 그 과학자도 그걸 예로 들었습니다. 로봇 인간. 뭐라 하냐면, 우리가 그 93년도에 대전 엑스포가 있었어요. 혹시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어요? 거기 가면 신소재관이라고 있었어요. 새로 만든 소재들이죠. 그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새로운 섬유지, 얇은 실인데 엄청나게 강해서 몇 톤을 들어버리는 거죠. 실 한 가닥이. 그런 거를 얘기한 거예요. 그 과학자가 이미. 줄 한 가닥같이 얇은데 이게 10톤을 든다. 이런 걸로 갑옷을 만든다고 생각해봐라. 이게 수류탄을 던지고 총을 쏜다고 터지겠냐, 찌그러지겠냐. 지금 여러분이 보는 영화 로보캅이나 터미네이터 같은 것들 지금 얘기하는 거야. 그런 걸 만들 수 있는 소재가 이미 개발되어 있다, 이런 얘기였어요. 지금은 여러분 30년 가까이 지났으니까 훨씬 더, 30년 가까이가 아니군요. 30년이 넘었으니까 훨씬 더 강한 것들, 가벼운 것들 나왔겠죠. 그래요. 옛날에는요, 방탄복만 하더라도요, 구식은 철판 넣었거든요. 엄청 무겁죠. 근데 요즘에는요, 철판 안 넣습니다. 새로운 소재도 있어요. 가볍고 유연하면서도 총탄을 잘 막는 그런 게 있어요. 자, 근데 기계가 어떻게 되냐? 척척척 걸어가고,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프로그램만 잘 돼 있으면 사람이 아니니까 멈추지도 않냐고, 상하지도 않냐고, 불이든 물이든 막 달려다니겠죠. 속도도 빠르고, 대신 철로 만들었으니까 무겁겠죠. 한 200km, 300km씩 나가고. 그러니까요, 걷는 소리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면서 이 양반이 뭐라 하냐면, 내가 이런 지식을 갖고 있는데 성경을 보니까 꼭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의 내용이 실제로 그려져 있더라, 성경. 그럼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납치범들이 많잖아요. 저 납치범들을 레이저로 위에서 보고 정확히 조준해서 쏴버리면 될 텐데, 근데 여러분, 저격수들이 총을 쏠 때도 위험하잖아요. 잘 쏘긴 잘 쏘죠. 그렇지만 만에 하나 실수로 여기서 0.001mm 틀어지면 저기 몇백 미터 가면은 몇 센치가 틀어져 버리면 옆에 있는 인질이 맞아요. 이렇게 사람이, 범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맞아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조심스럽고 불안하죠. 또 실수가 있을 수 있죠. 그럼 어떻게 하나? 레이저 광선으로 위에서 보고 내려 꽂아버리면 좋겠는데 정수를 관통해버리는 거죠. 누구 왔요? 그 인질범만. 그럼 정확할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어떻게 조준하죠? 사람 몸에는 전류가 흐른다 그랬죠. 전기가 있어요. 제일 전기가 활발하게 활동하는 데가 어디냐? 이마하고 오른손등이에요. 이마하고 오른손등이 제일 전류 활동. 쉽게 말하면 바다에 밀물 썰물 있죠.
요거 조력 조수 간만차로 전기 발전한다 그죠? 꼭 그 개념이에요. 그게 제일 활발한 데가 사람 이마하고 오른손이에요. 그러면 여기다가 뭔가를 장치를 넣어 놓으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만의 신호가 나올 거 아닙니까? 요즘 미사일 어떻게 쏴요? 대포는 여기서 눈침자로 각도 막 방위강 몇 도 뭐 이렇게 하고 불러갖고 막 뻥뻥 쏘잖아요. 근데 미사일은요 딱딱딱 입력하죠. 혹은 어떻게 하냐? 레이더 주파수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파 잡고 그대로 쫓아가 버립니다. 이해가 되세요? 저기서 레이더로 쏘잖아요. 그러면 레이더가 나오는 그 전파가 나오는 곳을 전기 신호 갖고 가서 쫓아가 때려버린다고요. 이해되시죠? 비행기도요. 옛날에는 뒤에서 막 뜨거운 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열을 추적해서 폭발시켰는데 요즘에는 비행기에 레이저를 쏴버리면 뭐가 전파를 쏘면 튕겨 나오죠. 그죠? 그 지점에다 쏴버린다고요. 그런 식이에요. 레이더를 또 쏘면서 비행기에 날아다니잖아요. 그럼 레이더가 어디서 나오냐? 그러면 그대로 먹고 미사일에다가 이 전기 신호 입력하면 그대로 쫓아가서 쏘는 거예요. 즉 쉽게 얘기할게요. 전기 신호가 있는 데는 포차이가 너무 쉽고 맞추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요즘에는 사람 몸이 각기 쉽게 말하면 번호를 부여하고 고유한 전기 신호에 대한 라벨링을 하면 이 번호의 사람에게 딱 그 값만 입력하면 그대로 쏘면 간다 이 말이죠. 쉽죠? 어떤 무기든지 간에. 물론 이제 레이저는 직사광선이니까 이렇게 돌려서 딱 그 조준을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기가 그 포인트를 딱 잡는다는 얘기죠. 이런 생각을 30년도 전에 사람들이 했더랍니다. 과학자들이. 그러면 그걸 만들까요? 안 만들까요? 충분히 만들죠. 충분히. 여기서만 일방적으로 조준하는 게 아니라 저쪽에서 신호를 발산하면 그 신호, 그 미세한 신호만 딱 감지하고 거기다가 조준하고 쏘면은 아니 조준 안 해도 돼. 쏘면은 지가 그 신호를 따라가니까. 자 이런 식이면 말이죠. 얼마나 범죄인을 제압하는 데 효과적이겠냐는 얘기를 옛날부터 했더랍니다. 자 요엘서에 보면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요. 거울관에서 경고의 소리. 꼭 우리 이 13장 이야기예요. 시온의 전쟁이 있는 거예요. 무서운 전쟁. 그런데 어떤 일이냐? 여호와의 날이 이르렀대. 오늘 똑같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갈대아 사람만 멸하는 거 아니라 그랬죠. 또 갈대아 즉 바벨론으로 상징된 적그리스도가 시온을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전쟁이 안 날 수가 없어요. 자 구름이 덮이고 깜깜하고 어두운 날이다. 항상 여호와의 날은 어두운 날이죠.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 없으리로다. 자, 유다인을 치러 온 군대인지 아니면 유다인을 치고 점령하고 있는 적그리스도와 싸우려는 어제 말한 그 자중질환의 군대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불이 그들을 사르고 불꽃이 뒤를 태우니 지나가면 막 불이 붙는다는 얘기죠.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으나 나중에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근데 뭐 때문에 그러냐 했더니 요엘서 2장에 보시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군대가 막 쓸고 이제 다니는데 여러분 예루살렘 가보셨지만 이게 평지가 아니잖아요. 그죠? 말 같고 기병같이 달린대요. 사람의 속도나 사람의 달리는 형국 그 모양새가 아니에요.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도 같고 산꼭대기에서 막 뛰어댕긴다. 근데 병거 소리 같이 크고 울리는 소리, 불꽃이 건물을 사는 소리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벌이고 싸우는 것 같으니 강한 군사 사람이 아닌가요? 왜 같다 그러죠? 그 앞에서 백성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진짜 여러분 아마 터미네이터 영화를 봤을 텐데 하얘죠.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자 군대를 이렇게 묘사한 적이 없어요. 강한 용사다, 강한 기병이다. 어떤 싸움 모습을 말했지만 기병이 따로 있고 용사가 따로 있고 그거 같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을 기어오르며 와 각기 자기의 길로 나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요즘에도 전쟁하는 거 보세요. 이탈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지그재그로 막 피하여 숨고 엎해지고 앞에 하는 남 뒤에 하는 남 그렇죠. 이게는요 정리 착착착착 하는 거예요. 성벽도 그냥 뛰어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피차에 부딪히지 않냐고. 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프로그래밍 되어 있으면요. 각기 자기의 길로 나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오와 뭐 이런 군대가 다 있대요. 점점 보이고 있죠. 보이고 있어요. 성 중에 뛰어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특수부대 정도가 아닙니다.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자, 이 갈대아를 치는 군대가 모였지만 최종 사령관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모인 군대가 다 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 악인들을 치는 말 그대로 악한 자의 군대들인 거예요. 악인들이 악인들을 서로 쳐요. 그들은 자기들의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하겠지만 그 뒤에서 이미 이들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어제 설교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이제라도. 요한계시록 보세요. 이제라도 돌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늘에 계신 자와 그 보좌 앞에 있는 자들을 모독하더라.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 오순절에 베드로의 설교도 나오잖아요. 예?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이 요엘서 말씀인 거예요. 요엘서 말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바로 이때 쓰이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 자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이 말씀이 여러 번 나왔어요. 그 아수르의 니느웨 누굽니까? 걔 누구죠? 요나. 예, 요나 가가지고 외친 소리 이거였어요. 하나님이 안 죽이니까 내가 이럴 줄 알았죠. 하나님은 인애가 크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라서 내가 안 죽일 줄 알았어. 똑같은 말이죠. 이거 어디서 나옵니까? 출애굽기 34장에 나와요. 모세가 하나님 보여달라 하니까 하나님이 딱 덮고 지나가시면서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그죠?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인자와 긍휼을 마시는 하나님이로라. 이 말씀을 뒤에 선지자들이 계속 써요. 그리고 구약의 하나님 그 악한 하나님, 정없는 하나님, 사랑 없는 하나님 이런 개념은 성경에 찾을 수가 없어요. 예? 심판의 무서움으로 말하면 신약 성경은 더 무섭죠. 세상 아예 없애버리는데. 이것도 요엘 구약 성경에 나온 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래서 광야에서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사는 거고 마지막 때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사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언제라도 생존에 있는 동안에는 부르면은 하나님이 만단 주시고 생존에 너는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니까.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제사하고 예배하는 거 여러분 절대로 이거 귀찮거나 재미없는 일이 아닙니다. 이런 환난에서 살아남으면요 전재산을 다 드리는데도 전혀 아깝지 않을 거예요.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자, 이 들었으면 뭐 해야 돼요? 이제 망하는 그곳에서 아직 시간 있을 때 금식하며 성회를 소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하라 그랬어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교회들이 성회로 모이는 일을 부지런히 해야 되고요.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는 일을 열심히 해야 돼요. 제 개인적으로도 금식을 제일 많이 했을 때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입니다. 참 자주 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북한 성도들 교회를 위해서 금식하자. 까먹지 마시고 하십시오. 저 뒤에 우리가 금식표도 만들어놓고 들어있었죠. 코로나 때 여러분 우리 힘으로 예배를 지켰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수고를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기게 하셨냐? 기도하며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며. 참 한 끼 두 끼 굶는 뭐 어설픈 금식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보십니다. 누군가 한번 건의를 해주세요. 다음 재직회 때 여름 수련을 앞두고 우리 금식하자고. 한 달 동안 금식하면서 수련회 준비하고. 전에 그랬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좋은 것은 계속해야죠. 그렇다고 사람이 뭐 1인당 뭐 몇 끼나 굶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러나 어린애가 한 발짝만 내딛어서 좋아서 엄마가 막 봐주는 거죠. 안 하던 거, 경건에 속한 일을 한 가지만 더 해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어여삐 보시겠어요. 자, 이와 같은 때 한 가지만 해도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고 너희를 용서하실지, 그래서 너희로 다시 제물을 바치게 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그랬어요. 뭐만 해도 뜻을 돌이켜 회개하며. 뭐 대단한 일을 하라는 게 아니었어요. 이날에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속할 것인가요? 요엘서 마지막 말씀을 생명으로 알고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 여호와께 돌이키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들을 부르시고 오늘도 주께서 어여삐 여긴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주여, 바로 이들이 이 시간에 나오는 바로 여기 모인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뜻을 정하고 시간을 지켜 주님을 만나러 오는 자녀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작은 발걸음이지만 짧은 시간이지만 주여, 그래도 주님은 기뻐하시고 어여삐 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작은 것을 크게 받으신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원하옵기는 우리 중에 더 많은 교우가 같이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며 또한 여호와의 날을 두려움 가운데 깨어 기도하고 준비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 있을 때 성회로 모이는 시간 정말 열심히 마음을 다하여 모이게 하시고 기도하며 금식하며 경건의 연습을 부지런히 하여서 어떠한 지경에 처해져 어떠한 상황에 던져져도 주 예수를 부르고 주님 만나기까지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